아가서 동화. 부모가 자녀에게 들려주는 최고의 사랑 이야기. 44화. 예수님이 거니시는 동산.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문 잠긴 동산, 덮어놓은 우물, 막아버린 샘. 여기 보면 신랑이 신부를 매우 칭찬하고 있어요. 신랑이 보기에 신부는 이렇게 완벽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신부는 나중에 그거 다 신랑이 준 것이라고 간증해요. 이렇게 신랑이 주는 걸 신부가 다 반사해내는 것을 생명력이라고 해요. 특이한 점은 신랑은 신부에게 누이와 신부라는 호칭을 번갈아 가며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이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누이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이거나 일가 친척 가운데 손 아래인 여자를 부를 때 쓰는 호칭이잖아요. 그런데 왜 신부를 누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바울 서신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맏아들이라고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냥 형제가 아니라 친형제란 뜻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나의 형제와 자매이며 또한 어머니이다. 누이 역시 형제와 같은 개념이니까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 주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누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우리를 예수의 신부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인 우리는 예수님의 누이이면서 신부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우리가 원래 한 배에서 나온 한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라는 건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어요. 아담에게서 여자인 하와가 나왔잖아요. 아담은 처음에 사람이라고 불렸어요. 아담은 히브리어로 사람이거든요. 사람의 대표인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서 여자를 빼내자 남자가 된 거예요. 여자가 없을 때는 남자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었는데 여자가 창조된 후 남자와 여자를 통틀어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여자를 빼냈는데 이 여자에게 남자가 장가들어 한 몸을 이루어 다시 사람이 되는 게 결혼의 의미이고 혼인잔치의 의미인 거예요. 결혼 주례사에서 혼인하면 하나가 된다라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맞아요. 자기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는 게 혼인이니까 이것은 아담에게서 여자를 빼내기 전처럼 아담 안으로 여자가 다시 들어간다는 뜻이지요. 빼낸 것을 다시 넣었기 때문에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아가서의 내용으로 설명하면 신부인 우리가 신랑인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구원의 섭리라는 이야기예요. 아가서에서 신부라고 불렀다가 누이라고 불렀다가 해서 오락가락하는 것 같지만 잘 정리해보면 구원의 원리가 선명해져요.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근친상간에 대한 언급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돼요. 아가서는 인간의 그렇고 그런 사랑 이야기나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해요. 12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를 잠긴 동산이라고 부른 것도 의미가 있어요. 잠긴 동산은 공원처럼 공공 소유물이 아니라 철저히
개인 소유라는 뜻이에요. 이 동사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인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인 우리를 지칭하는 단어죠.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거니시는 동산인 거예요.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소유가 된다는 뜻도 돼요. 에덴 동산은 성도가 연합해서 사는 처소를 말하는데 그 처소가 신약으로 오면 성전이라고 해요. 이 성전을 사도 바울은 우리라고 표현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거하는 게 에덴 동산이고 성전이고 혼인 잔치의 자리인 거예요. 와우! 아가서에서 에덴 동산이 잠겨 있다고 표현한 이유 중 다른 하나는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생명나무를 죄인이 자기 처음 자리를 알지 못하고 먹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잠긴 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잠긴 동산은 누가 열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이 잠긴 동산의 문을 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잠긴 동산인 거예요. 신랑이 잠긴 동산을 열면 덮어놓은 우물과 막아버린 샘도 열리는 거지요. 이것은 신부로 하여금 생명나무 열매만이 아니라 생수를 얼마든지 마시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확신을 주기 위해 언약의 말씀 몇 가지 알려줄게요.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다. 여름 내내, 겨울 내내 그렇게 흐를 것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창세기에 보면 죄를 지은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까봐 불칼로 막아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속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생명나무 열매와 샘처럼 콸콸 솟아나는 생수를 언제든지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해요.